오늘도 한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레위인 제사장의 직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7절에 있는 7절의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민수기 18장에 있는 말씀 오늘 지금 읽었지만 이 제사장의 그 의무, 규례 또 몫이죠. 분깃을 설명하는 장이 이 민수기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레위 족속 중에 이 제사장, 그래서 오늘 1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론,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폰티펙스, 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라틴어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리를 놓아가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사람. 우리 교회가 판교회에 오면서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라고 하는 그 비전을 선포했죠.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다. 그래서 본당에도 큰 현수막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 놓는 교회. 자, 다리가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게 돌을 놓는 사람이 다리 연결하는 사람인데요. 연결을 하는 사람, 폰티펙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지금 판교죠. 여기가 판교. 이 판교의 판자가 널판지 판자를 쓰더라고요. 너른 판자, 널판지 판자. 교자는 다리 교자. 너른 다리라는 거예요. 널판지 다리. 너른 다리인데 어떤 너른 다리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세상을 잘 이어가는 다리가 되자. 그게 비전이에요. 여기 오늘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역할을 감당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셔서 참 이상한 민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참 신기하지도 않습니까? 저는 엊그저께 뉴스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70% 백신을 다 맞고 70%의 집단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거기에는 실내 아니고 바깥에서는 마스크 다 벗고 생활한대요. 벌써. 야,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좀 빠르긴 빠르다. 선민은 선민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월요일 날 강남대학의 제가 요즘에 그 강의를 좀 맡아서 하는데 그 강의를 뭐 이렇게 가서 대면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느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참 독특한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야훼 신앙이거든요. 야훼 신앙. 다른 이방 사람들은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고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풍요의 신이죠.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죠.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찾아오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구원해 내셔서 저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 신앙.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라.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아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 후손을 번성케 해서 언약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도 없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어 조성해 가시잖아요. 보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레위 제사장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2절에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에게도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가 뭔지를 잘 이야기하죠.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죄를 담당하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할 것이라. 그리고 제사장의 분깃 세대에서도 잘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회막 안에서 일을 해라. 6절에도 보면 회막에 일을 하게 하였나니. 그런데 이 회막에서 하는 일이요, 어떤 일이냐 하면 7절 보세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도. 제사장들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에도 뭘 하냐 하면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목축을 하지 않아요.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들은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들, 성전 안에서 성전의 기물들, 성물들을 다루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그걸 가까이 하는 외인들, 다른 사람들은 죽임을 당해요.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야기하죠. 구원은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 세상에서 택함 받은 거,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귀하게 잘 여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물 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강해서 숫자가 많아서 힘이 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잘 감당하라는. 먹을 것도요, 여기 8절서부터 보면 제사장의 몫이라고 제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제사장의 분깃도 20절까지 쭉 나오는데, 평생의 성막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제사장들에게 이 백성들이 드린 거제물, 요제물,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11절로 넘어가 보세요.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이 분깃이 이거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분깃,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 흔들어 드리는 제물들이죠.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이 정결한 자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이미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별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곡식의 첫 열매들, 짐승의 첫 새끼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거제물과 요제물들이 그들의 분깃이 되어 먹을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제사장의 분깃이 될 것이고, 처음 익은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 될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여기도 또 정결한 자가 나오죠. 구별된 자들마다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산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행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지금은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 가지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안 보이는데, 날씨가 좀 춥거나 기온이 좀 떨어지면은 저기 불기둥처럼 막 이렇게 연기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거 볼 때마다 저는 저렇게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구름 기둥이 덮어지고 불 기둥이 밤에는 인도야.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먹여주세요. 200만이 넘는 엄청난 숫자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거지는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는데, 하나님은 그 광야 아무것도 없고 농사를 짓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먹여주시는 거예요. 만나. 어느 공장에서 찍어내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를 어떻게 만나는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웬 떡이냐? 가시같이. 이렇게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삶아 먹어도, 그런 음식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 그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먹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고기도 제사장들이 목축을 하지 아니하지만 백성들이 드렸던, 흔들어 드렸던 거제물인
18절에 보니까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좋은 거 주신다는 게 좋은 거. 예. 좋은 거. 그리고 이렇게 좋은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서요, 19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 소금 언약이라는 소금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가냐면, 소금은 말 그대로요,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언약. 예.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요즘에는 뭐 마트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뭐 그때 가서 필요한 음식들 사가지고 먹지만, 요즘에는 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어디 그랬어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생선 같은 거, 옛날에 생선 장사가 다녔잖아요. 뭐 그 니어카, 구루마라고. 옛날에는 그냥, 구루마는 일본 말인가요? 구루마. 그 니어카 같은 거 이렇게 다니면서 생선 장수들 오고 머리에 이구 오고 그러면은,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이북 분이시니까, 평양 분들이시니까, 그 이북 분들은 또 이게 먹는데 다 치중하시잖아요. 이게 입는 거보다는 먹는데. 그러면은 그 김치가, 그 생선 같은 거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막 소금 뿌려가지고 재나요. 그 상하질 않아요. 참 이상하죠. 생선이 그래가지고 그거 뭐 이렇게 김치 같은 거에 그 생태 같은 거 막 넣어놓잖아요. 소금 뿌려가지고 생선을 막 항아리에다가 재놓고, 냉장고 같은 거 뭐 이렇게 옛날 같은 때에는, 없을 때에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소금이라는 게 변하지 않게 하는 특성이 있다는. 그래서 뭐 장아찌 담그는 것도, 그게 원래 말라 비틀어져도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오래 놔두면은 그 숟가락 침만 안 닿으면 그렇게 상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먹여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언약이냐면 소금 언약. 변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얼마나 신나는 언약입니까? 사실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요, 읽으면서 신나야 되는 거예요. 왜? 보세요. 20절의 마지막에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20절 그냥 다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거 얼마나 신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땅에 기업이 다 있어요. 땀 흘려 일하면 얼마든지 농사짓고 자기가 수고한 만큼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 아론의 지파에는요,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고 내 기업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대요. 이거 얼마나 신나는 말씀이에요. 읽으면서 기쁘죠. 얼마나 기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나요. 옛날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는 치과가 굉장히 비싸요. 치과 치료 받는 게 엄청 비싸요. 이 보험을 안 들면 뭐 사랑니 하나 빼도 2,000불이에요. 사랑니 하나 빼는데 2,000불. 2,000불이면 얼마? 한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린 보험 다 되잖아요. 한국이 그런 면에서는 참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 많이 걸리니 의료보험이 워낙 체계가 비싸니까. 근데 캐나다는 다른 보험은 다 싸요. 의료 공짜예요. 병원 수술을 해도 공짜예요. 무료예요. 패밀리 닥터가 보고 스페셜 닥터한테 연결을 해주면 수술을 받든 뭐 다 공짜예요. 그건 또 사회주의적인 아주 좋은 건데,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패밀리 닥터한테 검사 받고 수술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수술을 막 와서 한국에 와서 하시기도 하고, 치과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랑니 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치료하는 건,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분들은 와가지고 한국에서 치료받고 가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2005년도 우리 감독님하고 제가 교환 목회한다고 한 2달 이렇게 바꿔서 감독님 안식년 기간 동안에 캐나다에 계시고 제가 한국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2005년도인 것 같은데, 그때 이 치료를 하느라고 형님 친구, 아주 친한 형님, 제가 형하는 친구한테 가서 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형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이 너무 잘 돼. 그 치과가 가면은 뭐 줄 쫙 서 있고 저기 은평구 수색 있는데 병원을 하시는데 병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유, 형님 왜 이렇게 병원 잘 돼요? 큰 부자 되시겠네. 그때 신앙생활 하는 형님이니까 큰 부자 되시겠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하면 그 형님 말이 재밌어요. 야, 이 창문 밖에 봐봐. 이 저렇게 빌딩이 많은데 내 건 하나도 없어. 예, 의사예요, 의사. 그 아마 그때 몇 천만 원씩 벌었던 것 같아. 제가 듣기로는. 예, 뭐 병원이 너무 잘 되고 잘 하고. 야, 저 밖에 봐봐. 건물들 되게 많지. 근데 나는 내 빌딩 하나도 없어. 웃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 형님이. 그래서 아유, 형님 그거 없으면 어때? 하나님 책임져 주면 되지. 예, 저 보세요. 예, 형님 공짜로 다 치료해 주잖아. 웃으면서 제가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서 책임져 주시면 되잖아요.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근데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이게 축복이더라고요. 제가 농담 삼아 우스갯소리 삼아 그렇게 얘기하지만 없어서 굶은 적이 없어요, 목회하면서. 미안한데 제가 금식할 때가 돼서 금식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굶은 적이 있지만 없어서 굶은 적은 없어요. 참 감사하잖아요. 아무리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목회를 해도 없어서 굶은 적은 없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면 돼요. 없어도 하나님의 분깃이 돼요. 이게 그 말이에요. 저는 어제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절에 나와요.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없어도 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 탐하고 우스갯소리로 정말 이 많은 빌딩 밖에서 보면은 산에 한번 올라가서 보면 이 판교 이쪽 다 보입니다. 빌딩도 너무 많습니다. 아파트들의 집들도 많습니다. 없어요. 없어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참 읽으면서 마음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 분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분깃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업되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느냐. 이게 영원한 규례거든요. 영원한 규례. 23절 마지막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23절 마지막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기업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표징이고 영원한 율례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성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들.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나에게 감당하라 하시는 성도의 직분,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땅에서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찬송 450장 한 것처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원히 거하면 돼요. 이 땅의 것 취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성막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면 되는 거죠. 보증.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면 돼요. 사람들은 보장되어지는 일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불안해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냐? 거룩하게만 살면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마지막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니까 31절 32절 결론,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하나님 책임져 주의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예.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제사장들은 제사장대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 감당하고 구별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말씀 전하면서 서두에 축복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시면 돼요.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구나, 종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 물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면서 오늘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기업되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